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90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반주자 어디 갔어요? 반주자. 우리 반주 도와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일부러 좀 이제 다른 교회 일부러 탐방하고 또 몇 교회 좀 배움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제일 배우고 싶었던 거 다른 게 아니고요. 인사하는 거더라고요. 인사하는 거. 어느 모교회 갔더니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오고 가는 동안에 인사받은 사람, 저 모르는 사람인데 저에게 처음 가는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그냥 수십 명 돼요. 처음 보는데 그냥 지나치게만 해도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게 입에 그냥 뱉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도 성도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축복 찬양. 우리 서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존칭의 문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혹이라도 아랫사람이 반말 비스무리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죠. 싸우다가도 막판에 가서는 말이 안 되면 하는 말이 너 몇 살이야를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님, 어르신, 선생님, 사장님 이걸 잘 불러주어야 이제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무 안테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죠. 근데 종종 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대개 보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는 그 아버지와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상처가 많은 특히 이 자매들, 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 아버지 속에서 자란 그 아픔을 입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되면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고 또 그분이 얼마나 또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고 있음을,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들은 가로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 이 세상 만들어 놓고 방치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방조하였기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결코 방치해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이 이 정도는 아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해가 뜨고지고 한류와 난류가 지금 교차하고 철새때가 여느 때가 철이 되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알아서 척척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금 이 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삐져가지고 내일부터 파업이야,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1시간만 아마 파업해도 이 지구는 아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아버지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성실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성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내고 자기 기분 상하면 안 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피가 흐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실한 게 정상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또한 이렇게 생각하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하나님이 그 운명에 우리는 맞게 그냥 따라가면 될 테인데 우리는 할 게 없다라고. 굳이 우리가 저 멀리까지 선교하러 갈 필요가 무슨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이 다 알아 하실 텐데.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끄시지만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에 동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를 그걸 너무나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때때로는 외로운지 아신가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고 가까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되게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무섭다고 혹은 아버지 부담스럽다고 가까이 오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필요할 때는 뭘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속상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랑 멀리하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때때로 그냥 아빠하며 주님 앞에 달려오기를 주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각종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다음 날부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교제 없이 주일날만 그냥 교회 오는 것은 어쩌면 이제 초신자인 것이죠. 저는 성도들의 신앙을 분별할 때에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매일매일 저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명한 슬퍼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그냥 그 방탕한 무신론자가 그냥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었대요.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근데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저것을 써서 읽어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암기를 시켰대요. 그런데 이 자기 아들이 읽는 게 좀 서툴고 또 띄어쓰기를 잘못 읽었는지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God is now here. 이 W와 H를 그냥 떼어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지금 아무 데도 안 계시다라는 뜻으로 아이에게 주입하려고 가르쳤는데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그렇게 읽고 고백을 했대요. 이 아이의 그 고백에 이 아버지는 오히려 굉장히 가슴에 어떤 찔림이 있어서 그 후로 이 아버지가 회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띄어쓰기 한 칸 때문에 한 인생이, 한 가정이, 한 사람의 인격이, 한 사람의 숨쉬는 그런 작은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것을 잘못 읽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저것을 God is now here라고 읽지 않습니다. God is 뭐라고 읽어요? nowhere.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이것을 이제 도래할 것이다. 이제는 AR 로봇이 우리 일을 다 대체하고 암도 의학으로, 과학적인 의학으로 다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제는 태양 에너지를 자원으로 다 끌어다 쓰고, 이렇게 되면 세상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순간 이 세상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 죽은 다음에 펄펄 끓는 유황불에 들어가는 게 그것만이 아니고, 이 얼마나 멋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삭제해버린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부재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여 이 세상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누는 것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이 단어가 어렵죠?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있다제.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언제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공간 안에도 계시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도 계시고, 저 지구 끝에 저 칠레 그 땅에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우주 공간에도 하나님은 같이 함께 계시고, 저 태평양 지하에 운행하고 있는 그 잠수함 안에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허파 속에 공기가 가득하듯이 우리의 공간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가득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은 마치 영화 속의 그 이야기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의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근거로 하나님도 그럴 뿐이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천하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배하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편재성을 제한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고 그 성전은 박살이 나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나 어떤 건물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적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곤 했습니다. 이런 글을 전해보았어요. 남미에 가면 사람들이 성당에 가까이 가면 태도가 돌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줄담배를 피워대며 입에서는 끊임없이 음담패설과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저 멀리 50m 저 전방에 성당에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행동이 달라진대요. 모자를 벗고 머리를 정돈하고 담배를 끄고 옷세무시를 단정히 하고 아주 경건하게, 점점 더 경건하게, 점점 더 경건하게, 그 성당이 가까우면 다가올수록 더 경건하게 그렇게 그 앞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성당이 이제 점점 성당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 덜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당이 눈 시야에서 벌어지는 순간 또다시 모자를 눌러쓰고 담뱃불을 붙이고 욕조거리를 하며 지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계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하나님은 저 성당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미나 유대인이나 캐톨릭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신, 성당 앞에서는 성자로 변신해버리고 또 두 블록만 지나가면 다시 방탕하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 이중적인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모습 아닐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는 다 거룩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성자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성도 안 같습니다. 변신된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합니다. 시장 가서는 또 완벽한 세상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교회와 또 셀모임에서 아주 멋진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신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연기를 종종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안 계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페르닉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 앞에도 계시다.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아래도 계시다. 나를 감싸는 공기층처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A.W. 토저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도 봅니다. 바다가 물고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되듯이, 하늘이 새가 날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환경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그런 행복을 누릴 환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시고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안 계신 곳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 4구에는 살아야 환경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일평생 그들의 인생을 불행케 할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또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 및 지하를 1000m를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는 주님이 계세요. 제가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을 밖으로 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제가 숨을 헐떡거리며 산봉우리를 오를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사막 한가운데 방황하며 다닐 때에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 순간에
마지막 호흡을 하며 눈을 감고 헉헉거리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제가 몇 번 이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청년들과 낙도 선교, 저 끝에 낙도 선교를 갔다가 마침 그 비바람이 막 부는 날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 섬에 작은 배를 운행하시는 그 뱃사람, 그 선장을 의지해서 비바람이 부는 그 낙도에서 육지로 나와야 되는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오는 와중 가운데에 비바람이 너무나 몰아친 거예요. 다들 그냥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뱃머리를 붙잡고 가판을 붙잡고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냥 죽음의 공포에 확 밀려왔어요. 그때 그 순간에 동시에 내가 이게 리더로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함께 계시다. 그때 그 순간에 제 일생 가장 짧고 가장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맨 앞에 쭉 그 배에 그냥 쭉 일일이 한 줄로 이렇게 배를 붙잡고 있었는데, 맨 앞에 있는 형제 보고 뒤에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뒤로 전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 30여 분 동안 비바람과 막 그냥 싸움을 하면서 정말로 씨름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의 육지로 도착이 되는데, 여러분 정말 다 기지맥진한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잊지 못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좌표는 지금 어디쯤 와 계신가요?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 깃발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야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시도를 했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지금도 거기도 그 힘든 삶의 좌표상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긴 터널의 한복판에 와 계십니까? 다시금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고 또다시 앞으로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한복판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터널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 터널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어린 딸이 아빠의 손을 붙잡는 순간 겁나지 않지요? 아버지가 내게 계시고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순간 그 딸은 안전하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를 믿는 축복이에요. 성경 곳곳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될 것이다.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삼키지 못할 것이고, 암탉이 그 닭을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켜줄까 늘 연구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아침에 집에 나섰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덮치기도 하고 땅이 꺼지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일매일 사건과 사고들은 우리 주변에 늘 질비하게 일어나요.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 내 가정과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사막의 흑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말이 300번 이상이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지도 한 장 달랑 주면서 너희들 가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움직이자. 오늘 기도해 준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미래가 와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앙적, 어떤 그냥 교리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갑작스럽게 건강했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무슨 질병이 하나 생기면 더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 질병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성공한 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제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 버리신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내게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따름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물가, 고환율,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굶지 않고 먹을 것 주시고 그래도 쓸 것 주시고 매주 살아갈 용기와 힘과 말씀을 주시고 내 입술에 우리의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긴급한 순간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다만 이 결핍의 시간,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는 것이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너의 교만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라고.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줄 것이고 이 광야에서도 너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홍해를 건너가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에 이 태산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떠한 환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선지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조금만 해도 움츠리고 조금만 쉽게 우울해지고 무기력한, 너무나 심약한 우리의 존재의 힘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둠 속에 헤맬 때에도 거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함께함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대신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어린 딸이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은 우리가 죄를 떠나게 만드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고난과 위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은혜와 진정한 평강,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위에 숨은지라. 인간의 범죄의 결과 하나님과 함께함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잘못했을 때,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가 이걸 볼까봐 우리의 가슴은 쿵당쿵당 거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엉큼한 짓을 할 때에도 지금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다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지저분한 삶에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은 그렇게 의식을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눈은 아랑곳하지 않는 삶,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애굽의 시위대장의 경호대장의 집에 팔려갔어요. 잘생기고 젊고 똑똑한 이 요셉, 그 경호대장의 이 사모님이 날마다 이 젊은 요셉을 유혹하며 추파를 던져요. 그런데 요셉은 그녀의 강력한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거절해도 문제고 지금 수용해도 문제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여호와가 여기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목전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13년의 생활을 보내야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우리의 뇌는 이상하게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무뎌져 버려요. 죄책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술 중독자가 되고 마약자가 되고 포르노 중독이 되고 쇼핑 중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점점 더하게 하고 죄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죄의 유혹이 될 때에 그 죄를 범하도록 사단이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질 때마다 요셉처럼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신다. 그때 훨씬 우리는 힘있게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또 죄의 유혹에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여러분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그냥 항상 칼같이 닥쳐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딱 걸렸어. 혼자 그렇게 성자인 척 하시더니 너 이제 끝이야. 너 그러고도 장로야. 너 그러고도 권사야. 너 그러고도 목사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지? 하나님 얼마나 뒤끝 강한지 알지? 너 이제 끝났어. 사단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끝까지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소리를 뿌리쳐야 됩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하고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최후 판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의 음성이고 또한 새 출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하여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고 내가 또다시 양심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이러한 이상한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면목이 없는 것, 차라리 맞아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 죽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장 비싼 그릇을 아이가 깨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뭐 잡아 죽이겠어요? 조심하라고 그냥 야단치고 말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고, 내가 아버지 가장 아끼는 그릇을 깼는데 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고 가출을 해버려요?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 용서를 여러분 믿고 맨날 죄를 반복하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아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곤란하죠. 아버지의 용서를 감사해 받되 그 죄로부터 확실히 돌아서는 결단을 우리는 수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 거짓 구원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분은 한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클 때 조금만 잘해도 와, 잘한다 잘한다, 뭐 대단한 천재가 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아기들이 그냥 조금만 참 그냥 뒤뚱거리며 걸어도 그냥 와, 마치 그냥 뭐 날아다닌다고 뻥치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옹알이를 몇 마디 했는데도 한글을 뗐다고 부모들은 난리를 치죠. 마치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조금만 우리가 잘해도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는 복을 얻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조그만 우리가 실수해도 득달같이 달리들 짓고 칭찬을 해도 가식적이에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정말 세상 앞에서 여러분 기 죽을 때마다, 세상이 여러분을 정말 막 기죽게 만들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오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돼요. 아버지 집에 오는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왜요?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감각적이고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소유가 될 때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됐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되는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걱정,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인데 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큰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나와 내 이 문제 뭐 하라고요? 더하게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더하게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내 아픔에 더하게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더하게 하나님을 하면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천사 같은 얼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은 걱정이 뭐 이제 거의 없어요. 이 걱정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 엄마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만 하면 다 들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를 찾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더하게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더하게 하나님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 근심,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연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분명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바로 죽음을 앞둔 148세의 그 야곱이, 늙은 야곱이 그 자녀를 축복하면서 자신의 험악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48장 15절 16절 혹시 안 주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이들을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 축복하시면서 자신이 살아온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NIV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야곱은 정말 평생 치열한 삶을 살아왔어요. 나는 약점이 많으니까, 나는 핸디캡이 많으니까,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쉬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무엇인지 자신의 힘으로 싸우면서 쟁취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며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 148년의 삶을 뒤돌아보니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나를 기르셨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바라기는 오늘도 삶에 주는 무게에 눌려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148살의 늙은 야곱이 마지막 고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터인데, 오늘 함께 찬양드릴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는 곡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할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광야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올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우리로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승리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망한 인생과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어둠의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죄의 범죄 가운데 우리가 빠졌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주님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일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더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함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